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 다시 한번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은요, 여러분 그렇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단은 어디 가나 문제입니다. 일본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박사모랑 저기 한국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일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이단이죠, 그죠? 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더라. 어떤 진리요? 거짓 진리. 여러분 진리도 거짓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무슨 거짓 진리냐? 예수님의 피 흘림, 그 예수님의 보혈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그게 거짓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는 내가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거짓 진리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너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또 뭔가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십자가 대속이 부족하니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교회가 가시아 영광교회가 뭔가를 꼭 해야만 할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혹시? 혹여나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한참 진리에서 빗나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면은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죠. 착한 일을 하러. 그죠? 양로원을 가든 고아원을 가든 거기 가서 착한 일을 해야죠. 만약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죄, 과거에 지었던 죄, 또는 비밀리에 지금 짓고 있는 죄, 또는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또 짓게 될지는 모든 죄까지도,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사망과 저주받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질고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가난함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지고 이미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와 사망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꼭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뭘로 구원받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와 사망을 다 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말이 한자어라서 어려운데 곧 속량이 뭐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 속량은 죄 사함이구나. 나는 속량 받았구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여러분은 완전 무결한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지금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통과 질고와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고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근데 여기 약간 오해받을 소지의 구절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알겠는데 내 집까지 구원을 받는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전에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조금 더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도말했다. 땅에 묻었다. 왜 그거 있잖아요. 땅에 묻었고 싹싹싹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게 도말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사망과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 때 상인들 있잖아요. 물건들 사고 파는 상인들.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그 시대에도 영수증이 있었어요. 로슈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수증에 사용되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박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 대신 돈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게 아직까지도 내 안에는 더러운 게 가득한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는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아, 예수 믿어라. 그래 맞는데 율법도 지켜라. 율법.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구약시대 율법대로 여러분 번제 바칠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게다가 천사도 숭배하고 경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진리예요. 예수님 시대 때만 이단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단들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주일날.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단도 똑같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거 가지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성도들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쓰는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그 성경이에요. 주기도문도 외워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요. 뭘 첨가해요? 교주를 첨가해요. 이만희를 첨가하고 신천지 이만희를 첨가하고 장기일자를 첨가하고 정명석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님이래요. 이만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만희래요. 장기일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머니가 있대. 정명석이라고 그 성폭행을 한 이 전과자가 지금 징역 23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랍니다. 메시아.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요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서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하면 또는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전 개척 헌금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100도 가면 성경 다독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디 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예를 들어서요 갔다. 당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는다 말하면 당장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 쏘고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고 교회에 내가 뭐라도 하나 하고 싶어서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행동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거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있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물 한 잔 떠다 드리기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직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당연한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평생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강도만 했겠어요? 강간도 했겠죠. 도둑질도 하고 오만 짓을 나쁜 짓은 다 했겠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렸겠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이제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 강도짓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음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 옆에 달려있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여러분 똑바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안 해본 그 강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딱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강도가 뭐라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분을 따르면은 마지막에 이분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외마디 외침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강도인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회 악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슨 그 강도에게 착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까지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구주로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구원받는데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은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꼭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를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흔들려 버립니다. 와 이건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뭔가 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한 자라도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돼요. 힘겹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얼굴도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따라 종종 기도원을 갔어요. 충남 금산이라고 인삼이 많이 나오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을 종종 갔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따라서. 믿음도 괜찮아. 예,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엄마 따라 그 토요일날 기도원 갈 정도면 예, 그죠? PC방 놀러 가고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노래방 가지 않고 같이 기도원에 엄마랑 갔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한날 저한테 와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아 전도사님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기다만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기도원에 갔는데 이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원장이 있거든요. 기도 원장이 있어요. 목사가. 이 목사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얼마요? 1,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1,000만 원이.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 원장 목사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처녀 때 이 엄마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낙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낙태를. 애를 많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많이 해서 죄가 산같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헌금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 죄가 산같이 쌓여 있는 그 죄가 녹아서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 돈 갖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0만 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으니 이 아이가 나한테 자랑하겠죠. 이 아이가 엄마가 1,000만 원 갖다 드린 것을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알고. 예? 예, 자기 딴에는 자랑스럽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드리는 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사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 1,000만 원을 갖다 드린 거예요. 예, 갖다 바친 거죠. 그냥 날린 거죠. 돈을.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저 복음이 막 뛰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질고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 이 엄마가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대학도 4년제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거 타협하고 뭐 이거는 팩트 중에 팩트인데 이거를 뭐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이거를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천만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컵에다가 잉크 조금만 어떻게 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오염되잖아요. 잉크 한 방울도 타면 안 돼요. 여기다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는 안 받은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또 구원을 받고 한 번 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꼭 이 보편적이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요만큼도 타협하거나 불순물을 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누가 엉뚱한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탠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앞에 넘겨주시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거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넘겨주세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봤습니까? 예, 사막 가면은 정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사막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을 아들과 아버지가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며칠을. 근데 아들이 걷다 나중에 아들이 목도 마르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자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죽는 일 뿐인 것 같아요.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읍시다. 어차피 우리 죽을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헛고생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힘듭니까? 아버지도 힘들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절망해서 죽고 싶다. 여기서 죽자 말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마을이 나올 거야.
아들아 조금만 우리 참고 힘내서 다시 한번 걸어보자. 그러고는 다시 모래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들 앞에 아들 앞에 뭐가 나오냐?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무덤. 이를 본 아들이 어때요? 이번에 그냥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도 지금 무덤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무덤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사막을 우리처럼 헤매다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덤을 보세요. 우리도 곧 이렇게 묻힐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양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이 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겠니? 희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가까운 곳에 분명히 마을이 있다는 얘기야. 누가 이거를 만들었겠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어둠을 봅니다. 이렇게. 어둠을 봐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무 분명한 것은 절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반드시 살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뭘 바라보시겠어요? 절망을 어둠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밝음과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슨 일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일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두려워요? 이걸 내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번 죽어봤으면 아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한번 죽어봤으면 에이 뭐 2번 죽는 거야. 한 번 죽는 거 뭐 아이고 뭐 죽어보니 별거 아니네. 2번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죽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코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가 19은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 코앞에까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1943년 1월 23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들 얼굴이 나오죠. 4명. 예.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에 나갔던 군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한국말로는 군목이라고 해요. 군인, 목사님인데 군대를 간 거예요. 이들이 탄 배가 뉴욕을 떠나서 병력들을 많이 싣고 어디를 갔냐면 그린란드라는 곳을 갔어요. 그린란드. 뉴욕에서 그린란드까지 굉장히 먼니다. 배를 타고 2차 대전 때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데 이 배 이름이 도체스터 호라는 배예요. 도체스터.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904명이 타고 있었어요. 904명. 그래서 904명을 태운 이 도체스터 호가 이 사람들까지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린란드를 향해 가고 있는데 12일이 지났는데 12일이 지났는데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공격한 거예요. 어뢰로. 도체스토가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 배 도체스토가. 어뢰를 맞은 이 도체스토가 여러분 잠수함이 어뢰를 쏘면요. 배는 견딜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뢰를 맞은 도체스토호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배 사람들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 살려고.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그 아우성거리는 그 서로 살려고 아주 아수라장이 돼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분들이 구명조끼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나눠주다가 나중에 조끼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조끼를 나눠주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위입니다. 중위. 클라크 폴링. 이 사람이 병사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다가 이제 조끼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사에게.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병사가 조끼를 받으려고 줄 서 있던 병사가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라크 폴링이 이분이 자기가 입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오늘 내가 바닷속에 잠겨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천국에 간다. 그런데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죽더라도 천국에 가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이 조끼를 입고 반드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네 분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군목들은 가판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그때 부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불렀겠죠.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유명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침몰하던 배의 병사 중에 그레디 클릭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후에 이 마지막을 했던 이 목사님들, 군목들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그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체스터 호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내가 입던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조끼를 벗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네 분의 목사님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이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표도 있어요. 그 기념관 이름이 네 사람이잖아요. 네 분이라서 포 채플린스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붙잡으면요,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앞일을 몰라요. 오늘 밤일을 우리는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시시각각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고달프거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 소망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봐도 안 돼요. 목사를 바라봐도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그래서 대신하셨다. 거기다가 다른 뭔가를 우리가 첨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만 붙잡으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배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1063